우리나라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에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종교가 개신교, 그리고 불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이 6개의 종교입니다. 이 6개의 종교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러한 종교인데요. 이 6개 종교의 지도자들이 1965년부터 모여서 대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화 모임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라는 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배려하여 종교 간의 화합을 이루려는 취지로 이웃 종교 스테이라고 해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 동안 자신이 믿는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방문하여 그 종교의 시설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배우고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종교적인 그 신념으로 타종교 시설에 대한 폭력과 훼손 등이 있었고,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중세시대에는 선교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권력과 힘에 대한 욕심으로 벌어진 십자군 전쟁 역시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타종교에 대하여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멸하듯이 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을 박해하거나 멸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라고 지옥으로 밀어버릴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차이가 있다면 그들보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질 수 있는 권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말이 그들의 교리를 인정하거나 그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과 진리를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이웃 종교 스테이와 같이 단순히 종교를 체험한다고 해서 그렇게 예배를 체험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독교를 경험한다고 해서 기독교를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절에 산에 등산하다가 절이 있어서 그 절에 잠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불교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또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녀봤다고, 혹은 군대에서 교회에 갔었다고, 그러나 별거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신앙 체험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여 성경을 찾을 수 있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법을 안다고 해서, 또 예배의 순서와 어떻게 예배 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안다고 해서 찬송가를 부를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신앙체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종교활동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따라 낳은 자녀도 종교활동을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따라 나온 남자도 종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종교활동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그런 종교활동에 임할 수 있지만, 신앙체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체험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체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흔히 하는 오해가, 자신이 신비한 체험을 했을 때 그때 신앙체험을 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상황적인 요소이든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간증이 이런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암이 나은 이야기, 극적으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과 같이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간증은 처음보다 나중이 나아진 성공 스토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다고 말이죠. 근데 그것이 과연 누구의 선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 누구의 선인지 모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모든 간증이 이런 건 아닙니다. 또한 이런 개인적인 신비한 체험이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비한 체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꽤 유익이 될 겁니다. 성경에도 병을 고치는 이야기, 또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앙생활의 법칙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이런 것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법칙처럼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들 중에는 11장에 이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 체험을 기적이나 삶이 나아지는 것, 그런 현상이나 경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오히려 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일도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내가 잡혔던 것이, 결박이 풀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문을 당하고 톱에 쓸리고 죽임을 당하는 일도, 그래서 전보다 더 안 좋아하는 일도 믿는 자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체험은 기적이나 삶이 나아지는 성공인의 이야기들, 그러한 현상이나 경험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체험이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겪어야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체험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잠시 들렸던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잠시 들렸을 때 에베소의 여러 사람이 바울이 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더 머물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 들려주십시오라고 원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과 작별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 예루살렘을 통해서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바울이 말씀처럼 돌아오겠다 약속했던 그 말씀처럼 에베소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와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여기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2절에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믿을 때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고, 혹은 3절에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을 근거로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이들이 요한의 제자였는지 아니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잘 모르는 제자들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이들은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의 제자이든 중요한 것은 이들이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에 대하여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제자들은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아직 뭔가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직은 그 믿음이 뭔가는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것을 살펴봐야 하는지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이 이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모든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는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대답이 성령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성령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고, 또 이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면 세례 요한도 성령에 대하여 말하였기 때문에 성령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의 대답은 그 성령이 구약에서 말했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성령이 예언되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사람들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알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성령이, 우리가 들었던 성령이 정말로 왔는지 정말로 임했는지 우리는 보지도 알지도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나는 어려서부터 종교 생활을 하였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와 함께 하심도 동행하심도 내 안에 계시는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머리로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믿음에 대하여 어떤 반응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반응이, 이 믿음에 대하여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초능력을 받는 것도 어떤 대단한 뭔가 신비한 능력을 받는 것, 이런 것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뭔가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불이 임하고 몸이 막 뜨거워지고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것만 생각한다고 하는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말이죠. 2절에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이 받았느냐라는 말이 헬라어로 람비노라는 말입니다. 이 람비노라는 이 말의 뜻은 내가 취하다, 영접하다,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은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능력이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은사가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능력과 은사는 성령님으로부터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성령하면 능력만 생각하고 은사만 생각하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받아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죄라고 하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 결국 사망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볼 수 없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믿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하겠습니까?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불에 타버리는 휴지 조각처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내 노력, 내 의지로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의 그 모든 말과 행동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으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랬으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3년이나 예수님과 지냈으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고 배신하고 팔아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순식간에 한순간에 예수님을 버려버리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예수님을 만질 수도 없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휴지 조각보다 더 쉽게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나 예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티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믿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신앙 체험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은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니 잘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요한의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면 요한이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들, 여기 회개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백성,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니, 그것이 곧 임할 것이니 준비하라 라고, 그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정결하게 해라, 그런 의미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이 세례가 곧 임할 것이니 이것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가 준비하는 세례였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준비하는 세례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였고,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그래서 결단하는 세례인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세례를 받자 6절에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신앙적으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에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자는 성령을 받습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모두 방언하는 것, 모두 예언하는 것 아닙니다. 마치 방언이 성령에 받은 증거처럼, 당연한 증거처럼, 마땅한 증거처럼,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증거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건 방언이나 예언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방언이나 예언이 없어도,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저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3개월 동안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굳어 있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기보다 비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나와 두란노 서원을 빌려 그곳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쳤습니다.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칠 때에 에베소뿐 아니라 그 에베소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자들까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을 차별 없이 누구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체험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놀라운 기적이나 은사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바대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 체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느냐? 그렇게 믿는다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바울이 질문했듯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아직 내가 성령을 받은지 잘 모르겠다, 아직은 물음표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성령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혹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더 성숙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내가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결단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성령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게 성령님이 있는지,
임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성령을 받았다면 더 하나님의 성숙한 자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성령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라면 반드시 성령, 그 성령 안에 거하여 성령을 통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믿는 자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내가 성령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셔서 그 성령님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내가 믿는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 결단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결단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여 가슴에 손을 포개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아버지 하나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아픔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아픈 부위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실 줄 간절히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